말씀부터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다시 합시다. 녹음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사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사장 24절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아들의 할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는 언제 행해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모세 아들의 할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세 아들의 할례를 누가 행합니까? 시보라.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자릅니다. 근데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죠, 그죠? 게르솜과 모라리. 게르솜과 모라리 두 아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들의 표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은 이미 할례를 했고 한 아들은 아직도 할례를 안 한 경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할례를 하려고 했습니까? 엄마가 왜 다 큰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는 도중에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남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의 포피를 잘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아내 시포라는 아들을 할례하는 것이 모세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토록 빨리 알 수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시포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포피를 잘라서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는 방법이 아들을 할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보라는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건전한 상상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상상력은 1차적인 요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인간의 그 이성과 그리고 건전한 상상력, 이것은 1차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민족들의 상이한 문화적인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할 때에, 처가 생활을 할 때에 먼저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죠? 게르솜. 게르솜이 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 겁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할례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났으니까 이제 8일 되면은 내가 할례를 해야 되겠다. 칼을 들고 아마 아들에게 할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시보라가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모세가 우리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이다. 만약 이 언약을 배반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시보라가 그래,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해. 이래서 이제 첫 아들 게르솜은 이제 할례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상상력입니다. 우리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들을 할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을 할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이미 할례가 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죠?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에. 그래서 첫 아들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우리는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해야지, 그럼 해 라고 해서 첫 아들은 아마도 이제 할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못하는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할례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것을 엄마는 보는 겁니다. 그 엄마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말도 못하는 저걸 갖다가 뭐 조상들과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엄마의 마음은 쓰리고 아픈 거죠.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일을 겪고 얼마 안 있다가 머라리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는 이제 둘째 아들을 할례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보라가 첫 번째 아들이 크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남편을 보고 당신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해야지. 그 말을 듣고 이 시보라가 안 돼. 그 어린애한테 그게 할 짓이야. 말도 못한 어린애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미개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권유린이야. 이러면서 할례하려고 하는 자기 남편을 긋고 말리는 거죠. 그 어머니로서는,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모세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하나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방인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할례 때문에 한쪽은 할례를 해야 되는 쪽이고 한쪽은 할례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이니까 이 자식의 할례를 놓고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을 거예요. 아주 피 터지게 아마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싸울 때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연과 형부가 왜 저렇게 싸우지? 쟤들이 왜 저렇게 싸우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한테 그런 고통을 줄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누구의 편이 될까요? 언니 편이 되고, 오빠 편이 되고, 언니 편이 되고, 누나 편이 되고, 그리고 자기 딸 편이 되는 거겠죠. 모세는 처가살이에 변변치 못한 그런 자기 그 위치가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 할례를 못하고,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자.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여기는 우리 민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미디안 땅이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래 로마법을 지키자. 좋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부딪히기 싫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할례를 안 하기로 그냥 선택하고, 그냥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가 식구들 때문에 모세 자기의 뜻을 굽혔겠죠. 근데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입니다. 그죠? 약속인데 이것은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창세기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끊어진다는 말은 아까 죽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죽는다. 왜 죽느냐 하면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불러올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의식상으로는 표피를 베는 거죠, 그죠? 의식상으로는 표피를 베는 거지만은 사실상은 생식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식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 생식기를 없애면은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생식기를 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내에게 내가 하늘의 별들,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 네 생식기를 베라. 생식기를 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생식할 수 없잖아요.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힘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생식기 없는 네가 무슨 수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생식기 없는 네가 무슨 수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주권으로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누가 막았습니까? 시보라가 그 할례를 막은 겁니다. 그날 그 텐트 속에서, 그 숙소 속에서 시보라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할례하는 것을, 자기 아들 할례하는 것을 남편과 그렇게 싸우면서도 반대했잖아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보라는 얼마나 급했던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그 나이가 이미 들어있는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자기가 그냥 돌칼을 가지고 끊어서 할례를 했습니다. 시보라가 할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집사님, 그냥 그러면 이 책을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봅시다.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때문에 그랬다. 할례 때문에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바쳤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보라가 할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시보라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보라를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야 할 모세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시보라 보고 야,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야 할 모세의 정체성, 모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면서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지역의 풍습이 그렇다는 이유로 또 아내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이 피곤하니까 또 자기가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변변한 위치에 올라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처갓집 식구들과 부딪혀봤자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중요한 할례의 언약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지도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지도자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풍속을 오랫도록 쫓아왔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기 싫어서 또 세상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 쉽게
신앙에서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늬만 신앙인들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는 우리 민족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미디안 땅이니까 로마에 가면 그래 로마법을 지키는 것이 편하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할례의 헌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다 양보해도 신앙인으로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그래 옳다 네 말이 옳다 네 뜻대로 해라. 좀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어도 그래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아버지가 양보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많은 부분에서 타협해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 져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져줘도 신앙인으로서 물러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있어요. 그 분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어떤 부분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또 모세가 아론의 소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적이 3개 있었죠. 그들이 너희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셨던 그 이적이 3가지 있습니다. 그 이적이 뭡니까? 지팡이죠. 그죠? 지팡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걸 집어라 해서 꼬리를 집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할 거라고 의심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네 품 속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올라서 손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네 손을 다시 품속으로 집어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들었던 그 손이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쏟아부어 보아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론이 그 대변인이 됐죠, 그죠? 대변인이 돼서 소개를 쫙 합니다.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고 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이적을 세 개를 다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대변인이 되어서 모세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 모세가 형님 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 못한다고 하니까 형님을 내 대변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말 못하니까 백성들 앞에 이 이야기를 형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이 지금 그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쫙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백성들 앞에서 아론은 소개하고 모세는 자기가 받은 것을 소개받은 대로 그대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고 경배하게 됩니까?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경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는 모세가 이야기한 행한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도구, 통로의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동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병이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음에도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 긍휼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경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